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졌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 현인들, 종교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은 사람들만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은 사람만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오셨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거나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이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류의 문화의 또 기술의 대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 AI 인공지능의 시대인데요.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훨씬 앞서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기계와 접목이 되면서 노동시장과 경제환경, 또 교육과 의료, 또 우리 삶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AI 미래학자들은 이런 사회의 흐름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또 AI 로봇이 생기면 인류가 보다도 윤택하고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AI 로봇이 대량으로 투입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가 우리 삶을 보다도 편안하게 할 것 같은데 이 AI 로봇들이 점차로 인간의 모든 일들에 투입되면서 이제 인간의 자리를 점점 침탈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끝없는 나라마다 집단마다 브레이크 없는 경쟁을 통해서 이제 어쩌면은 정말 강력한, 정말 그 이전에 찾아보지 못했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세력, 개인이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AI 시대에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절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것이 삶의 윤리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른 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거의 실천 덕목들이 십계명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럼 나는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mel망의 형벌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복음 전파 40일 행진을 통해서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삶의 윤리, 나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의 문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해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질문에 더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콜링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를 대비하여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소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위해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지금도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2000여 년 전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실 갈릴리는 그리 환영받는 곳이 아닙니다. 변방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살게 했기 때문에 섞여 산 것이고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혼합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뿌리를 둔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듯이 그렇게 경멸하며 천박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더 번듯한 곳에 가서 사역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변방의 땅, 인정받지 못한 땅, 흑암이 가득 차 있던 그 땅이 왜 영화롭게 되었나요? 바로 메시아이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에 흑암이 몰려나가고 정말 악의 문화가 바뀌고 거기에 놀라운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춤으로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종교 권력과 또 힘이 모여져 있는 정치 1번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출신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역의 장도 보통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소위 말해서 이 왕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신하들이라든지 리더 계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소위 이제 왕정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 나닷, 갓 등이 되겠고, 이들은 다윗 왕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포를 했습니다. 또 아합 왕 때는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면서 주로 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정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도 남유다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어떤 출신이나 지역이나 어떤 배경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런 사람이 나올 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도 어디라고 했어요? 갈릴리 해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해변 그러면 휴양지를 떠올리죠. 갈릴리 바다 호수 배경의 그 해변 참 예쁩니다. 그 휴양지 같아 보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해변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삶의 평범한 일터였던 것이고 직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삐까번쩍한 대학에서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서 제자로 뽑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노동자들이 있는 그곳에 삶의 평범한 직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또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안드레가 그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우던 그물을 버려두고 때는 아버지와 배를, 산업 기반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신 그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선포를 하고 가르치지요. 하지만은 비록 갈릴리 해변에서 이 어부의 직업을 갖고 일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풀타임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전혀 무가치하거나 또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직업과 연관시키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가치의 전환이죠.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는 어부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어부의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나를 따라오라는 소명의 말씀을 단순히 이 목사나 선교사만을 위한 부르심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은 1차 소명과 2차 소명이 있습니다. 1차 소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마음의 자세인데,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죠. 이제는 내가 죄에 억눌리가 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부름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먼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제자가 되고 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차 소명이 있습니다. 2차 소명은 1차 소명의 응답으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을 주로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또 치리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렵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사역과 기도사역으로 동참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재직회와 여러 부서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2차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목사로 또는 성도로서 또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응답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은 교회 안의 것으로만 자꾸 한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차 소명이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직업, 이 직업이 3차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원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소명은 원래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서 부르심은 헬라어로 칼레오인데 라틴어로는 보카티오입니다. 영어로 vocation, 뭡니까?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는 루터 이전에는 이 소명 그러면 성직자, 사제 이런 사람들만 이 거룩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한정지었다면은 이제 루터 때부터 이제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직을 통해서 일반 신자들의 직업도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비텐베르크가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는 왜 유명하냐? 그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면은 죽었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면죄부를 팔면은 면죄부의 험금함이 딱 떨어지면 그 영혼이 천당으로 슝 간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롯한 많은 여러 가지 천주교의 부패상에 대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것을 들고 일어나면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체교회 앞에 그 문 앞에다가 95개 조로다가 반박문을 논제를 거기다가 딱 붙인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가 잘못됐고 이것이 올바르지 않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벗어난 거다라고 딱 붙인 게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점화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 성 안에, 도시 안에 또 다른 중요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인데요. 그 시립교회 예배당 안에를 들어가면은 앞에 바로 제단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있으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프랭카드가 있는 것처럼 이 제단화가 있습니다. 그림이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는데 차례로 보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 그림은 루터가 꿈꾸던 교회, 로마 교회와 차별을 갖는 교회상이 4가지로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이고 세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고 밑에 하단에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십자가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저렇게 그림이 이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성만찬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요, 이 성만찬의 광경이 우리가 흔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 최후의 만찬 식탁이 직사각형으로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데 무엇이냐? 각각의 직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사제는 더 뛰어나고 평신도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각각의 지능과 직분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기 그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12사도를 의미하는데 12명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컵을 들고 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루터를 말합니다. 루터. 그런데 컵에다가 뭘 들고 식탁 밖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이걸 줍니다. 저 잔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성만찬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식탁 밖에 있는 젊은이에게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성찬하다가 이렇게 주는 거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저 당시는 저게 쇼킹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요,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성만찬을 행할 때 사제나 신부만 떡과 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은요, 떡은 주고 포도주는 안 줬어요. 왜 안 주냐고 따지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잖아요. 그 살에는 어차피 피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떡만 먹어도 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일반 신자들이 잘못 다루면은 이건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경홀히 여길까봐 일반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는 안 줬어요. 그리고 신부 사제만 먹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제만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 성만찬에서는 떡과 잔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루터 바로 옆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수염이 길게 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루터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루터가 원래 라틴어 성경,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제만, 좀 배운 성직자만 라틴어로 알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일반 평민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국어로, 독일어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신약 성경을 출판한 인쇄업자예요. 출판업자예요. 저 한스 루프트가. 그러니까 일종의 동네 출판업자죠. 인쇄공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12사도들이 있는 성만찬의 자리에 적어도 루터 같은 정도의 사람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개 동네에 출판업자가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루터의 친구 루카스 크라나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루터가 꿈꿨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교회상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직업 소명론. 직업 소명론. 그때까지만 해도요, 성직자만, 이 사제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도 차별한 거예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고. 하지만 이제는 일반 직업인들도, 저렇게 한스 루프트와 같은 인쇄업자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한다면 그도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또 힘을 통해서 내 일터 속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이웃을 섬긴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안 믿겨져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때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흰 가운, 그렇게 눈부시게 흰 가운은 우리 교회 장로님 세탁소에서 장로님이 자원해서 이 가운을 아주 깨끗하게 빨아주신 것을 제가 입었어요. 입고 성례전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세탁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례전을 간접적으로 도운 거죠. 그리고 이웃들의 옷들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줌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긴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 또한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 배추를,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김치를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산 가리비를 갖다가 태국산으로 속여가지고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다시 팔다가 걸렸어요. 걸렸기 망정이지 안 걸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들은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 20%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26톤의 가리비를 재수출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하긴 뭐 정치인들은 그거 몇천 배 더 뒤로 먹어도 사실은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참 이건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일입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은 물론 제외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 속에 구현시키고 이 땅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인 것이죠. 이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와 대단한 직업, 쥐꼬리같이 주는 직업은 에이 그냥 무슨 뭐 그런 직업은 있으나 마나. 자본주의는 돈으로만 그걸 다 가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소명, 직업 소명의식에 따르면 그것이 어떤 보수가 어떻든 사례가 어떻든 연봉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 주셔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직업관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일터에서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요, 내가 한 이 음식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자녀에게 줄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청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양심 있게 음식을 요리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알게 뭐야,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벌받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법과 질서대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또 전문 직업인들도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공헌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는 누구고 내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소명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직업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직업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직업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차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2차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3차 소명으로 우리를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직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일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한 땀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 중앙장로의 믿음의 권속들은 삶의 일터에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자본주의에서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소명 관점에서 직업 소명면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돈의 가치로 우리의 일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소명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삶을,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차 소명 세상 속에서 우리 가진 직업이 어떠하든 내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눈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